예,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18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길버트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었는데요. 근데 성경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지독한 불신자로 기독교를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먼저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격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기독교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로 완전히 회심하고 개종해서 1747년경에 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역사와 증거에 관한 관찰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책을 쓰게 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부활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퍼져 있던 영육 이원론에 관한 세계관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의 철학에 관한 것인데요. 그것은 영혼은 깨끗하고 좋은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 영과 육이 그래서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영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영육 이원론의 세계관에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육체의 부활은 부정하고 죽음 이후에는 영혼만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말합니다. 플라톤은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그의 철학이 이 다음 세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헬라인들은 영혼 불면설, 영육 이원론을 믿었고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썩어 없어진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죠? 보이시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거나 사후에는 영혼적인 존재로만 존재할 뿐이지 우리의 육체가 다시 썩어서 살아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이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그 부활을 부정했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일으켰던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했고 성경에 나오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 또 영적인 존재, 천사에 대한 것들,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았던 현실주의자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 유명한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 잘 아시죠? 임마누엘 칸트. 그 임마누엘 칸트가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이성에 매우 해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활을 사실상 부정했습니다. 굳이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우리 수많은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 나머지 제자들이 헛것을 본 것이다. 꾸며낸 이야기다. 스승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이론들인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과학적이고 그것이 더 이성적이고 그것이 더 진실되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부활이 헛것이라면, 환상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오늘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500여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하죠.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정말 큰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낙현 지사님 오셨는데 우리 이낙현 지사님하고 우리 제자 교육하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이낙현 지사님 형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실합니다. 최근에 우리 이낙현 지사님 형님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원래 예수님 믿지 않았대요. 근데 프랑스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대요. 근데 이 이낙현 지사님 이 형님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뭔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야 어떤 진실을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이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과학 이제 그런 엔지니어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엔지니어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시다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없으니까, 증명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형님만큼은 맨 마지막에, 인류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절대 아마 하나님을 안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면서 거기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낙현 기사님이 자기의 형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대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거 신합니다. 진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15장 읽어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활에 대한 관점을
씨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 우리가 흔히 씨를 뿌릴 때, 우리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다 열매를 맺어가지고 자라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 씨가 뿌려진 씨, 그 땅에 뿌려졌을 때 그 씨는 죽어서 없어지지만 그게 나중에 새로운 식물의 형태로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죽으면, 반대로 말하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그 씨앗이 죽은 후에 그 땅에 심겨져서 새로운 형태의 생명으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자연의 법칙이죠. 이 자연의 법칙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도 죽음 후에 새로운 형태, 새로운 생명으로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죽었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 이 우리의 육체의 씨앗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질 때 처음부터 완전한 나무의 형태, 처음부터 완전한 아름다운 꽃의 형태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씨는 씨앗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지금은 죽지 않는 몸으로 태어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성경은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앗, 우리의 이 육체, 우리의 육신이 땅에 심겨지게 되면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부활체의 몸,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서 밥 먹고 우리가 일하고 자고 내일도 똑같은 하루의 루틴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이 우리가 부활에 향한 우리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죽음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필수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노쇠하고 부패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아담의 몸이에요. 그죠? 썩어 없어진 몸은 우리가 받았어요. 첫 번째 아담에게서. 우리가 지금은 이게 썩어 없어지는 물질적인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이 몸을 벗어나게 되면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죄짓지도 않고 더 이상 우리가 병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그죠? 노쇠하지 않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기독교, 우리 기독교는요,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 이 상태가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영육 이원론적인 세계관,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영혼만 하늘에 둥둥 떠다니고 영혼은 뭐 잠들어 있고 또 어떤 사람들 영혼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혼으로만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영혼과 육체가 다 부활했습니까? 다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나의 육체를 부정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시고, 그죠? 제자들에게 한번 만져보라고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뭐합니까? 물고기 잡아가지고 물고기 먹었잖아요, 그죠? 식사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부활이라는 것, 우리 인류가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플라토처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몸의 부활을 동반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복음, 초대교회에서 가장 가르쳤던 가장 핵심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복음이었다면 예수님은 영혼만 살아있습니다라고 전했겠죠. 근데 초대교회의 복음은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영혼만 만드셨습니까? 영혼과 육체를 다 만드셨습니까? 다 만드셨습니다.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실 때, 좀 줄일게요. 좀 추우신 것 같은데. 영혼과 몸이라고 하는 통일체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부활할 때는 영혼만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처음에 만드실 때는 영육을 다 만드셨는데 왜 부활할 때만 영혼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이제 하나님께서 이 최후의 이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도요 굉장히 물질적인 세계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앞으로 회복되게 될 이 지상의 예루살렘 말고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 강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느리고 있습니다. 거기도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상의 것들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하늘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물질적인 세계가 그곳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은요, 우리의 영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죠?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가의 제세례파 사람들이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이단적인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20세기에 최근에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안식교 아시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이단들은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영혼 멸절설. 영혼은 썩어 없어진다. 영혼도 없어진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멸절되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단적인 교리로 기독교에서 정지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영혼 수면설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전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혼 수면설. 영혼은 잠들어 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그냥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은 그냥 무의식 상태로, 코마 상태로, 그냥 잠든 상태로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이 사상이 종교개혁 시대에 많이 만연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34년에 칼빈이 그 논문을 발표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영혼은 잠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혼 수면설 방방문을 쓰게 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을 때,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잠자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영혼은 잠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rest in peace,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완곡한 표현이지, 이것이 꼭 문자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깨어남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잠자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여전히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상에서의 이 여러 가지 이 고난과 어떤 고통과 우리 인생에서의 이 수고로움에서 이제는 뭐예요? 안식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고도, 고통도, 슬픔도, 질병도 없는 상태에서 지극히 행복한 상태, 우리가 영원한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상태를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서 무의식 상태, 코마 상태로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하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완전한 옷을 입게 될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뭐라고요? 바울이 잠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강조하는 이 잠이라는 것, 그리고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잠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첫 열매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잠든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을 때 첫 열매가 강조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가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첫 열매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나머지 추수를 하나님께 부탁드린다고 하는 보증의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첫 열매를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딱 드렸을 때 나머지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잘 부탁드린다는 것을 보증하면서 한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첫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 저 밭에 있는 저 곡식들 다 무사히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추수가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증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축복과 보증을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흔들어서 드렸잖아요, 제사장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 혼자만 부활하셨어요. 그죠? 근데 앞으로 부활하게 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를 위한 보증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과 동참한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동참하고 그 부활을 보증하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이 15장 이 부활에 있어서의 이 초점은 우리의 몸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요, 무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소멸되지 않느냐? 우리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몸은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썩어 없어져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에서 왔어요. 푸뉴마. 이 호흡이라는 것이 바람으로 되기도 하고 공기로 되기도 하고 영혼으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체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영혼 자체가 불멸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에서 나온 우리의 영혼도 불멸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멸제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영혼 수면설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요, 지금은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 영혼 이 자체만 존재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최종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의 부활한 몸과 영혼이 다시 연합해야 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소망은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하로 몸을 함께 연합해서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 성도의 죽음을 씨 씹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심은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 씨는 죽음을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 당시에 부활 사건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드로, 12제자, 500여 명의 형제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죠? 그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의 부활을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했던 설교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뽑잖아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배신했잖아요. 11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제자 한 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자, 그때 제자를 선출하는 기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선출하는데 새로운 사도를 선출할 때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한 자리 공석이 생겼는데, 자, 우리가 새로운 사람 한 명을 뽑읍시다. 그 새로운 사람을 뽑는 기준이 얼굴이 잘생기고 돈이 많고 영혼만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읍시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믿었다면 예수님의 영혼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읍시다라고 말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읍시다. 이 구절에서 기독교의 신앙이 단순히 우리의 영혼은 죽고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자를 선출할 때 그 증언의 핵심 내용은 곧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마다, 교파마다 가르치는 교리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또 시대마다 또 이 교리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독교에 있어서 여러분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교리가 바로 이 부활입니다. 교파마다 교리가 조금 다르고 뭐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교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서로 용납해요. 그런데 기독교라면 교파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부정할 수 없는,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그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주일날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 모입니까? 왜 우리가 자비를 털어가면서 이 교회를 운영합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기 지금 모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바울처럼 우리의 이 모임도 헛되뿐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설교,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 것도 다 헛되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도 다 헛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활해야 하는 것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죽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3번, 그리고 신약 성경에 3번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23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열왕기하 13장 21절에서도 장사 지내고 시체를 가져가던 사람이 전쟁에서 일어나자 그 시체를 무덤에 던져버렸는데 그 무덤이 엘리사의 무덤이었어요. 근데 그 죽은 시체가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았더니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3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는 없었느냐?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5절에 보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 죽은 나사로 무덤에서 4일이나 썩었던 그 시체를 다시 예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3번, 신약에 3번 죽었다 살아난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첫 열매가 아니고 7번째 열매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7번째 열매라 하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앞에 나온 이 6번의 이야기 같은 이 경우에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완벽한 부활이 아니었던 거예요. 단순히 일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죠? 일시적인 회복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부활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진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 사상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네, 제가 불교 이야기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불교, 저도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불교는 윤회 사상이잖아요. 아시죠? 불교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카르마, 이 업을 많이 쌓아가지고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내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생에는 불구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다음 생에는 뭐 짐승으로 태어나고 벌레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윤회사상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태어나고 죽고 다시 이게 윤회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저 여러분 불교의 윤회사상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요 일직선이에요. 기독교는 윤회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태어나고 죽고 부활하고 영생으로 가는 일직선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윤회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다시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 번의 인생을 살고요.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심판은요 우리를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뭐예요? 선언하는 심판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의롭다라고 사람들에게 선언해 주시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어떤 공의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개인론적으로 우리가 이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도 그래요. 인류의 역사, 우리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그 진행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또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도 천년 동안은 아주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때 다시 악인들도 부활해서 잠깐 사단의 노임자들이 악인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때 이제 유명한 백보자 심판이라 해가지고 그 부활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이제 우리 인류에 대한 시나리오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심판을 받게 되고요. 우리 인류 역사도 한 번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 이미 부활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히틀러, 헤롯 대왕, 또 여러 악인들 있잖아요. 또 우리 인류의 독재자들. 그들이 다시 다 잠깐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형벌을 심판하기 위한 부활인데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의 영생을 위한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심판이 있고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도 한 번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지금 AI가 계속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AI가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허사비스라고 하는 그 알파고를 만든 그 영국의 그 프로그래머가 그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어떤 무슨 단백질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몸의 어떤 불치병을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의 모든 불치병들을 다 고칠 수 있다고 이 사람이 믿어요. 이 과학자, 챗 GPT도 그렇고, 이 알파고 만든 사람도 그렇고, 지금 이 AI의 엔지니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AI가 계속 개발하게 되면 이 기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모든 질병들을 다 고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도 이 AI가 대신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가
AI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유토피아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AI가 발달해가지고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줘서 인류의 문제가 없어지고 유토피아 상태로 될 것이라고 이 AI 기술자들이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낙관적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요, 오히려 더 악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굉장히 악하게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악을 제압하기 위한 하나님이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이 교회 안에 지금 이 세상에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해진 것이고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영생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천국 복음, 예수님의 어떤 좋은 가르침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안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목격자들, 그 증언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로 뽑는 중요한 핵심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사도들, 복음의 그 핵심에는 주님의 부활이 있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하셨다면 이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여러분 이 부활만 빼면요 다른 종교랑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착하게 살라, 생육하지 말라, 생명을 아끼라 뭐 좋은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근데 부활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실제로 정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다 죽게 됩니다. 과거보다 현재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은 죽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많은 신약들이 개발되어서 인간의 수명이 배로 연장되었고 국민연금도 지금 68세로 늘린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한번 죽게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공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은 영생을 위한 부활, 악인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이 부활을 생각하지 않아요. 부활 이후에 세상은 없고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다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그냥 이 세상의 만족만 추구하고 살아가면 현실만 보고 살아가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 그 뒤에 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 인생의 가치관을 좀 다르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면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 그 자체였기 때문에 죽었던 영혼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위한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죽음이 임하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삶이 허락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첫 열매가 말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들도 수많은 열매가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이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12제자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셔서 열심히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